7월 12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장에서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하마터면 동족 상자 안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뻔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다시 블레셋, 자신들이 살던 시글랏이라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위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빼내 주셨으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던 다윗의 그 책임은 물으셔요. 그게 뭐냐?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의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떠나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 지역인 시글랏으로 왔는데, 그 시글랏이 아말렉 족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가지 말아야 될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묻지도 않고 행동한 결과가 하나님의 그 책임은 물으셔요.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사흘이 걸렸던 거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오기까지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시켰거든요. 공격해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떠났고 다윗이 함께 갔다는 소리를 아말렉 족속이 들은 거죠. 요때다 싶어서 기회를 타서, 왜? 전쟁에는 남자들만 나갔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네들 시글락에 살고 있었으니까 가서 쑥대밭 만들고 다 빼앗고 여자들은 다 잡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와보니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자식들과 부인들은 다 잡혀갔어요. 통곡을 한 거죠. 분노 또는 슬픔, 좌절, 막 울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얼마나 많이 울은 거예요. 자, 그러자 5절을 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어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지금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망명 오고 같이 시글랏의 동네를 꾸려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잡혀갔잖아요. 마누라도 잡혀가고.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 때문이다 말이야. 네가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사실 얼마나 참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이 이렇게 야가요. 언제는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우리의 리더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자기네들이 억지로 온 게 아니라 같이 왔으면서 자기네 자식이 또 아내가 빼앗기자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모르자 다윗 너 때문이라고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죽이자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공궁의 정갈, 아주 위험에 처한 거예요. 난감함에 처한 거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의 또 장점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윗이 7절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이르되 원하건대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 아비아달을 오라고 했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던 도구가 있었어요. 그러자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네요. 망명할 때는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따라잡을 거야. 왜 따라잡겠냐고 물었으니까 요것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다. 그리고 도로 찾을 거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도로 찾을 거라는 대답을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자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추격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의 그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3일 동안 걸어왔어.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마을은 불타고 처자식은 없어. 잡혀갔대. 그러니까 또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200명이 낙오를 하게 돼요.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 지쳐요. 그래서 시내가에 그냥 오다가 여기 있어라 너희는. 그렇게 두고 다시 떠납니다. 400명만 데리고.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이게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근데 어디서 병든 사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애굽 사람이야. 다 죽어가. 근데 데려다가 먹이고 막 간호해주고 물 주고 떡도 주고 먹여요. 12절에 보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3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초췌하고 거의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다가 먹을 걸 주니까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자신이 급해. 자신의 아내와 처자식들 다른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생사를 몰라.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챙기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어떤 리더요.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또 복을 주셔요.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시글락은 어디야? 다윗과 그의 동네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떻게 바로 너가 그랬어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물어요.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사람을 선대했고 선을 베풀었고 그러자 그가 아말렉 그 족속들에게로 군대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16절을 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온 땅에 편만하다는 것은 많다는 의미도 있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제 약탈해가지고 와가지고 멀리 떨어졌고 신나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소망한 소년 400명 어린애들 400명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따라잡겠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치고 처자식들을 찾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양과 소떼도 다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빼앗았다. 다윗이 우리의 리더다. 승리했다. 이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요. 왜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거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인간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이 이렇게 조석으로 변해요.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원망하고 자기에게 좋게 되니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좋게 상황이 바뀌자 칭찬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늘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연약함이죠. 돌로 치려를 땐 언제고 이제는 또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막 찬양하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예수님이 잡히고 그리고 이거 왠지 분위기가 예수가 죽어야 될 분위기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야. 우리 안에도 그 요소가 있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다윗이 자신이 지금 급하고 처자식의 생사를 모르고 자신도 급히 가는 길인데 애굽 사람 하나가 길판에 널브러져 있고 죽어가. 근데 그를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다윗의 이런 인격, 다윗의 리더십, 그리고 다윗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조건 없이 그렇게 선대했던 다윗이 결국은 그 애굽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의 위치를 찾아냈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아내와 처자식을 다 찾고 되찾을 수 있었던 결국은 다윗의 그 조건 없는 선대가 선을 베품이 또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을 베풀 때 결국은 그게 나에게도 돌아온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아말렉 족속 주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버린,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버렸죠. 병들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주인은 병들었다고 버렸지만 그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였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또 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잡혀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제 훈련을 시키심에 있어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본때를 보여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처자식이 잡혀가고 마을이 불타고 낙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음 복 받는다더니 뭐 마을이 불타고 처자식은 잡혀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힘입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꼭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글락이 불탄 것은 또 어떤 그 교훈을 주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거기서 그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보면 지역을,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거주의 환경을 이루고 막 가꿨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 무관하게 얻은 모든 것, 시글락,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어진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조건 없이 선을 베풀 때 그 선은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분명히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자신이 행한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 그러나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얻어진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쓰고 했을 때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구속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시고 복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 하루하루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교훈 받음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결과 블레셋에서 얻은 시글랏이라는 땅의 영토에서 가꿨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불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얻어진 모든 것은 다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었던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저희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건 없이 선을 베풀 때 그 선을 베품이 나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도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